하나님 말씀 우린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제물의 결론적 교훈.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꼭 복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생활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성경으로만 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이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잖아요. 결혼하고 싶으니? 해? 결혼하는 거 죄 아니야. 죄가 아니라는 축복이지. 결혼 안 할래? 더 잘하는 거야? 이 말이야,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또 어떤 때 이래.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상담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사는 문제가 꼭 복음과 결부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떤 문제가 성경에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한 지혜로 삶의 현장을 분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는 아주 복음적인 것이 있고 또 약간은 세상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혜를 구하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우상제물이에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우상한테 일단 바치고 내다 팔기 때문에. 그 우상제물이지 그게.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어떤 집에 갔을 때 음식을 내줄 때 우상한테 먼저 내준 겁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이거 우상한테 내놓은 겁니다. 내놨던 겁니다. 그럼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 의해서만 딱딱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많은 문제들이 꼭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멋져요. 그걸로 마무리를 진다 이 말이지. 자, 1번. 우상 숭배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근거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상제물이 얼마나 나쁜 거를 진리를 근거로 해서 네 양심에 그걸 판단해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냐하면 진리의 근거로 해서 너희가 판단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율법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4개인데 그 4개 중에 2개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절하지 말라. 2가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단과 우상 숭배에 치를 떠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2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예배. 이게 하나님과의 계명 4개 중에 2개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2번. 성만찬에 참여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이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니까
기독교인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만찬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걸 끌어들인 건 아주 최고의 최고의 신의 한 수야 진짜로. 성경을 읽읍시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이 그 담당하신 모든 것이 나의 축복을 위함인 것이고, 포도주를 먹는 것을 주님의 피로 그걸 여겨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성만찬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또 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그 고백함으로 내 정체성과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3번은 유대인이 제물을 먹는 것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성도가 어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배는 먹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고 먹는 거고 떡을 드리고 먹는 거고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상도 언제나 제물이 있잖아요. 무당들도 다 제물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은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거는 그 귀신과 관계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럼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야. 복음이에요, 다 복음. 그래서 4번은 특히 성도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귀신과 교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길게 다루잖아요. 지금 8장에서는 반쪽 찔리 가지고 먹는 놈들. 왜 먹겠어? 욕심 때문에 먹는 거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사떡을 그냥 거절하기가 싫어갖고 거기다가 억지로 갖다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치는 제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게 비를 주시고 그리고 잘 길러져서 그리고 수확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귀신이 준 거냐? 얼뜻 들으면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반쪽 진리자를 야단쳤고 9장은 뭐랬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 것은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장차 상급을 주시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면서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반쪽 진리 갖고 우겨서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10장에서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하여 마시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큰 2번으로 얼른 갑시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구하지 말고 더 큰 이익을 구하십시오. 뭐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23절에서 쭉 나오는데 가르치고 1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며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다 내게나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여러분, 그 해방된 뒤에 6.25 끝난 뒤에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어거지를 쓰는 게 있어요. 내 자유다, 내 자유. 자유를 많이 말했었어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자유가 아니야. 고집이지, 이기주의지. 내 자유다. 근데 요 근래는 그런 말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아주 옛날엔 뭐든지 내 자유래. 딱지치기 하다가 많이 따고 가. 그럼 이런 놈은 성질 나잖아. 더 하자 그러잖아. 내 자유다. 그럼 또 아무 말도 못해. 자유라고 그럴 때는 아주 내 자유다 그러면 그거 끝이야. 아무 말도 못해. 지 자유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2번.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성숙한 크리스찬의 가치관이지.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3번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장은 대부분 그렇게 고사를 먼저 지내고 나오는 거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살아.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산물이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잘못해서 그따구 짓 하는 거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살아. 그리고 먹으라. 거기서 자유가 나와요. 자유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할 게 없느니라. 그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읽읍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래요. 이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고사떡을 가져와 갖고 이걸 갖다 대면 누추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그래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하자고 그러면 아무 말도 말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안 먹어야 될 때가 있어. 안 먹어야 될 때가. 그래. 그다음 누가 우상제물이라고 하면 그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양심도 물론이야. 이게 우상제물이다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알고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양심.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도 먹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자지만 그가 우상제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건 내 신앙을 위해서와 그를 위해서도 먹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 6번. 진리에 근거한 양심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신앙 양심은 성령이 금방 가르쳐줘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꼭 뭐 기도해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은 성령님께서 금방 이거는 아니다, 이건 괜찮다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은 비난받을 것도 없고 자유하다. 그러나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했었을 땐 그건 단호히 거절하는 게 또한 내 양심이며 신앙이다. 아멘. 그건 아주 분명한 것이다. 맨 마지막, 모든 타인에게나 교회에 거침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는 먼저 믿은 사람, 또 직분이 앞서서 섬기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에 장로들이 권사나 안수집사가 개판지를 치면 처음 믿은 사람들이 뭐 장로도 그런데 안수집사도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선을 떨거나 거짓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자유로운 자가 된다. 거짓 행위하는 위선자는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 그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은 짐입니다. 짐. 그래서 특별히 풍부라는 단어가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야. 그러니까 주어도 못 갖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험 오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주시는 거야. 뭐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게 해줄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짐을 준다. 축복이야. 은혜와 축복.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축복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고 가벼운, 네가 감당할 만한 걸 내가 줄 거야. 은혜와 축복 때문에 망하는 자는 없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주신 거를 넉넉히 짊어지고 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무슨 날카로운 칼을 주겠어? 그건 다치니까 안 돼. 어린아이한테 무슨 수표를 주겠어? 100만 원짜리를. 쓸 줄도 모르고 갖고 나갔다 흔들고 다니면 큰일 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식한테 감당할 만한 걸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감당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된다. 이게 약간의 교훈 진리이기 때문에 결혼은 없어요. 그 자체가 교훈이니까. 결혼을 여기다가 하는 건 사족. 사족이 뭐예요? 사족. 뱀의 다리야. 뱀이 다리가 있으면 빨리 못 가. 그 다리가 걸리적거려서 빨리 못 가. 뱀은 비닐로 가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의 다리가 있으면 뭐 하겠느냐. 여기다 결어를 쓰는 것은 사족과 같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실수는 후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50년이 되면서 뒤돌아봤을 때 교회가 감추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꼭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잘못 판단해서 실수함으로 교회가 손해가 되어지는 것도, 그것도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돌아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저 힘들지 아니하게 뚜벅뚜벅 가서 점점 좋아지게 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